여러분 오늘은요 2023년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한 해를 돌아보면 참으로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었죠. 뭐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에서도 기도에서 응답을 받은 제목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많이 힘들었고 왜 나에게 이러한 시간을 주실까 이해가 되지 않는 시간들도 있었겠지만 돌아보니 모두가 이유가 있는 감사의 제목으로 이제는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어도 나는 참 뭐 특별한 일이 없었는데요라고 하시는 분들 여러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무탈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우리 모두의 큰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신 분들이 이곳에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시간으로 올려드려 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선심인심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선심인심 들어보셨어요? 제가 만든 말인데. 아, 역시 우리 칼빈교회 성도님들은 이 수준이 달라요. 이심전심은 들어보셨죠? 이심전심. 근데 선심인심은 바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에요. 그래서 좀 더 이것을 설명하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주된 주제입니다. 우리가 나누는 시편 118편은 할렐루야 시편으로 불려지는 시편 111편부터 118편의 찬양의 마지막 시가 오늘 본문입니다. 118편이에요. 이 시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때마다 불려졌고요. 이스라엘의 절기 때에도 불려지는 시였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이죠. 예를 들어 보면 이 유월절의 음식을 먹기 전에는요. 113편과 114편의 시를 찬양합니다. 음식을 먹고 나서는 어떤 찬양을 하냐면 115편부터 118편의 찬양을 하는 거예요. 첫 구절 1절과 마지막 절 29절을 보시면 여러분 정확하게 동일한 구절의 말씀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 두 구절을 보면 오늘 시편 118편의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1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 메시지를 시편의 기자는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2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원한 그 인자하심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 선하심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다. 네. 여러분 예전에 뭐 지금은 아마 안 불려질 것 같은데 예전엔 참 주일학교 때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찬양도 잘하세요. 예, 보시면 이 하나님의 선하심, 이 좋으심 우리가 그렇게 늘 찬양했잖아요. 영어로 보면 이 선하심이라는 말은 goodness, goodness라는 말이고요. 히브리어로 보면 토브라고 하는 말입니다. 좋은 것, 선한 것은 그럼 무엇일까요? 그 개념이 참 애매할 수 있어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입니까? 좋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이 단어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장면에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보기에 좋으셨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시고는 보기에 심히 좋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토부 토부, good good, very good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선하다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품뿐만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전 인격적인 성실하심과 능력을 포함하는 단어가 바로 토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그의 선한 뜻대로 만물을 지으셨고 다스리시며
그의 선한 계획을 오늘도 완성해 나가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지으셨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여러분들 모두에게 선한 계획과 뜻을 갖고 계셔서 그것을 이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바로 이분이 선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선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선과 반대의 개념이 뭐죠? 악이죠, 악. 예. 만약 악한 분이시라면 우리는 그분을 믿고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선한 하나님을 믿고 선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믿어요.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가장 큰 그림이 무엇입니까? 성경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God is love.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늘 짝을 이룹니다. 페어를 이룬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인자하심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떠올리면 그 인자함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어요. 항상 이렇게 웃는 이미지. 여러분 인자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정말 이렇게 포근한 이미지. 여러분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인자는 그러한 뜻은 아닙니다. 인자하심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헤세드인데요. 이 헤세드를 영어로 보면 steadfast love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었어요. 헤세드는 시편에서는 인자하심, 변치 않는 사랑, 그리고 자비하심, 은혜 여러 가지의 의미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이 단어는 언약적 성실함을 뜻하는 의미가 되죠.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변치 않은 하나님의 약속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인자하심 뒤에 어떤 단어가 붙냐면 영원하다라고 하는 말이 함께 붙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죠. 이 본문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과 연관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자주 언급을 했죠. 사무엘하 7장을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다윗의 영원한 그 언약을 약속하시는데 물론 이 영원히 보존되는 왕위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멸망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히 보존되는 왕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자심이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고백은 구약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 분명히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변치 않는 그 언약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요 본격적으로 이제 질문들을 통해서 시편 118편의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2절부터 4절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2절부터 4절 시작.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아멘. 이 세 구절에서 지금 반복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 말이 반복됐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명령한 내용이 이제는 2절부터 연속적으로 설명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구절에서 변화되는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메시지는 동일한데 말하는 사람이 바뀌어요. 말하는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먼저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리고 아론의 집이고 마지막으로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존재들이 누구인지를 차례로 설명해 나갑니다.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이고요. 아론의 집은 레위 지파 제사장 가문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제사를 책임지는 이 제사장 가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해 보이죠. 그런데 본문은요 어떤 것까지 이어지고 있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까지 그 대상을 확장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아론의 가문과 같이 특별한 사회적인 계층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마도 평범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처음 언급된 이스라엘과는 반대로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택함 받은 이스라엘로부터 예배를 인도하는 목회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모든 열방의 민족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배자들이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어떤 의미가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할 예배자는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제 어떻게 보여지는가? 이 말씀에서,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어떻게 보여질 수 있을까? 5절부터는요, 이 하나님만을 신뢰하겠다라고 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계속 이어지는데, 이 본문을 보면 이 주인공을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원한 인자하심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통해서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5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하나님께 고통 중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넓은 곳에서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넓은 곳에서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고통과는 반대되는 곳으로 옮겨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숨도 쉴 수 없는 협소한 곳으로 내몰려서 고통스러운 그 압박 속에서 신음 같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건져내셔서 이제 편히 쉴 수 있는 그 넓은 곳에 세우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의 순간이 있습니까? 그 고통과 고난은 불평하라고 주신 상황이 아닙니다. 그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주신 기회이고 상황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이유 없이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선하심, goodness, 토브, 당신의 인자하심, steadfast love, 헤세드를 거두신 적이 없어요. 그분 자체가 선하시고 인자하세요. 왕이든 제사장이든 백성이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이든 그들이 처해진 그 상황은 모두 달라도 변치 않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변하지 않으시는 바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뭐라고 찬양할까요? 그분의 사랑은 끝이 없다. 그분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이스라엘의 백성, 그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 파괴된 성전이 다시 건축되어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반역을 일삼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은 당신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며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어서 보면 어떤 질문입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입니다. 자,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구원하심은 나타났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가를 지금 질문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절부터 9절을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어요. 두 가지인데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먼저 6절과 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다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다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속하였다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시고 내게 속하였기 때문에 내가 두렵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물론 이 말이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난 항상 괜찮아라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와 반대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 적이 된다는 말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고백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거 신학적인 틀에서 이것을 보면 안 되고요. 신앙의 고백으로 이 말씀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시편은 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편이다, 내게 속하였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그만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가 이제 오용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교회를 안 다니면 다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단과도 같은 잘못된 구원론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 나의 안에 계시다 고백이에요.
그리고 8절부터 9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그리고 고관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증거했어요. 여기 낫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살펴본 토브, 선하시다에 등장했던 단어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 자체가 선한 일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라면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 여러 한번 그 기억들을 회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제 동네에서 놀이를 하든지 운동을 할 때 편 나누기를 하죠. 뭐 지역마다 그것을 부르는 명칭도 다양한데, 편을 나눌 때 참 이렇게 두근거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와 한 편이 되면 난 참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반면, 어떤 친구와 같은 편이 되면 참 안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근거림으로 이제 편을 나누고 열심히 이제 놀죠. 경기를 뛰어요. 여러분, 어떤 친구는 너무나 게임을 잘해서 이 친구가 내 편이 되어준다면 참 든든해지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로 우리가 대입해 보기 원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나와 한 편이 되어주신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든든한 것이 있을까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더 지혜롭고 더 낫다라고 시편 기자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변해요. 환경도 변합니다. 언제나 떠날 수 있어요. 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늘 선하시고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다라고 오늘 시편 말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은 결국 그분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믿는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 기대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몸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는 것보다 더 나은 피난처는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당장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눈앞에 사람을 의지하고 싶고 유력한 자의 도움도 절실하게 느껴져도 우리는 하나님께 피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참된 안전과 평안을 주시는 내 편, 참된 피난처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그러더라고요. 남편은 남의 편이다. 여러분, 남편이 남의 편이어도 하나님은 내 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나를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이 그 선하심과 인자심을 보여주셨다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는가, 내 편이 되어서 하나님 보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기 원하는데요,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아멘. 10절부터 12절도 반복되는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 말이 반복됐어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죠.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10절을 보니까 처음에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어요. 근데 그 뒤를 보니까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또 애워쌌다라고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애워쌌다라고 하는 말이 두 번이나 쓰였어요. 성경에서 두 번이 반복되는 상황은 완벽한 그 상황 자체입니다. 도망갈 어떤 틈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 또 어떻게 말씀이 되냐면 벌떼처럼 나를 애워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서 없어졌다라고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이미 그 주인공, 이미 그 시편의 기자의 경험에서 고백되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의 그 권세를 의지하면 대적들이 벌떼처럼 애워싼다 할지라도 가시덤불이 불에 타 없어지듯이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덤불이 아주 큰 부피를 차지한 것처럼 보여도 불에 한번 붙으면 사라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대적을 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오늘 본문의 흐름의 그 맥락에서 따라 해석해 보면
원수가 사라지는 것, 영원토록 인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마다 그분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분 편에서 내가 신실하게 서는 거예요. 승리하는 삶은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3절을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대적을 지칭하는 그 말이 3인칭에서요 2인칭으로 바뀌어요. 너라고 하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를 넘어뜨려 간 존재가 누구인지, 어떠한 존재인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대적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권세 잡은 악한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를 이길 수 있는 인간적인 자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의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의지할 때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국 우리가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승리가, 이 구원의 승리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승리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6월절에 이 찬양을 불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편 118편은요 6월절의 음식을 먹고 나서 가장 마지막에 부르는 찬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도 6월절 음식을 드셨고요, 제자들과 함께 이 시편 118편의 시를 찬양하셨을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감사함의 고백도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사인이었어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죄도 없으셨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기 위해 모든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18편, 우리 시편 118편의 뒷부분을 보시면요 예수님을 너무나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말씀이 나옵니다. 22절과 23절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아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버렸지만 결국 예수님은 머릿돌이 되어 구원의 시작과 모든 것이 되셨습니다. 6월절에 음식을 먹고 118편의 이 찬양을 부르지만 사실 정말 먹어야 될 음식, 양식은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였습니다. 예수님은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분을 먹고 마시며 시편 118편에서 고백되어지는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찬양은 결국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내가 바라볼 때에 우리가 구원받고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애워싸고 또 애워쌌던 그 죄의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해결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가시덤불이 불에 타 사라지듯이 우리 주님은 그렇게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다가 약속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끝까지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에요. 이미 세상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죄의 문제와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을 경외하는 모든 예배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증명된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하심을 마땅히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한 우리는 마땅히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의 말씀처럼 감사의 고백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한 해를 돌아보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더욱더 분명히 드러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원한 인자하심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칼빈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2023년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금 범사에 감사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내 편이 되어주신 하나님, 나의 구원을 이루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무한한 고백이 터져나오는 우리 칼빈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도지 않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감히 하실지 혹 낮에 혹 밤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돌지 않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이 시간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아멘. 우리 드려진 헌금 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2023년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말미암아 감사가 터져나온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의 마음을 담아 구별하여 주님의 손에 올려드려오니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성도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우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궁핍하지 않게 하시되 하나님을 정말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을 신실하게 예배하는 예배자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물질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실 것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교회 소식 함께 보겠습니다.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오셨는데요. 그 중에 작성해 주신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채영 성도님, 우리 박수명 집사님의 따님 되세요. 박수명 집사님은 우리 또 지난 재작년에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고 우리 지지난주에도 방문하셨던 박수준 목사님의 누님 되시는 집사님이세요. 우리 따님 되시는 한채영 집사님, 그 성도님 잠깐 일어나 주시면 제가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천에 사신다고 적어주셨네요. 네, 또 자주 오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처음 방문하신 분들은요, 꼭 나가실 때 그냥 가지 마시고 선물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11시 30분, 저녁 11시 30분에 동일한 장소 본당에서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일찍 오셔서 함께 우리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로 또 2023년도의 마무리를 예배드림으로 마무리하고 2024년도의 시작을 예배드림으로 시작하는 귀한 예배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가 있기 때문에 아쉽게도 오늘 3부 우리 찬양 예배는 없습니다. 그래서 또 예배가 없다 보니까 식사를 준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후에 자유롭게 댁으로 돌아가셔서 가족들과 식사하시고 교제 나누시다가 우리가 저녁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 보겠습니다. 산옥수 마을 방문. 저희가 지난 성탄절 오후에 예배 후에 교육자들과 함께 우리 또 안산에 있는 산옥수 마을 성계만 목사님을 찾아 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기도하고 준비한 구제 헌금을 잘 전달했고요. 또한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또 기도하시면서 기부해 주신 생필품, 물품들을 전달 잘 하였습니다. 동참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는 예결산 재직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우리 광고 때요. 광고 때는 이제 재직 임명식이 있고 그리고 이제 기관장 기관별로 우리 임원 임명은 그 다음 주로 저희가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이제 그 재직 임명과 재직회가 다음 주에 있어서요. 이 재직회는 예결산을 위한 재직회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광고입니다. 오늘 이 시상식이 좀 긴데요. 제가 호명할 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일어나 주시면 되겠고요. 졸업식 할 때 우리 학생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봉사상 제가 이름만 호명하겠습니다. 직분을 생략하고 이름만 호명합니다. 건호상 윤용자, 김동훈, 이정심, 오순희, 유희진. 잠깐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박수로 감사를 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 봉사하셨지만 특히 우리 2부에 참석하신 세 분의 권사님들, 집사님은 우리 또 눈에 보이게 안 보이게 교회를 섬기시는 귀한 섬기는 보여주셨습니다. 자, 피아노 반주자 김미혜, 또 우리 최현수, 교사 권라위, 권민영, 최현수, 이미아 집사님도 계시고요. 반주 우리 황지호, 김권희, 유초등부 졸업자 우리 조승원 학생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면 저희가 졸업식 거행합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네, 올라오면 됩니다. 네. 자, 졸업 증서 이름 조승원. 이 승언이 이름이 기가 막힙니다. 말씀으로 승리하라예요. 대단하죠? 조승원 2011년 11월 24일생. 위 사람 어린이는 본 교회의 주일학교 유초등부의 모든 과정을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후 2023년 12월 30일 칼빈교회 주일학교장 강미석 목사. 자, 자, 꽃도 전해주세요. 축하합니다. 꽃도 받아. 오. 자, 인사 감사합니다. 우리 승원이 인사 한번. 인사 그렇죠. 축하합니다. 자, 그리고 저희 중고등부도 졸업자가 있습니다. 김다나, 김태희. 네, 아쉽게도 이 두 학생 모두 참석을 못했는데 우리 김다나 학생 대표 우리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나오셔서 네, 받겠습니다. 네, 앞으로 올라오세요. 네. 올라오시고요. 졸업증서 이름 김다나 2005년 9월 19일생. 위 사람은 본교회 주일학교 중고등부의 모든 과정을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칼빈 2023년 12월 31일 칼빈교회 주일학교장 강미선 목사. 또 대신 우리 송민아 권사님께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우순이 권사님 앞으로 나오세요. 네. 네. 자, 감사합니다. 내용 같고요. 대신에 저희가 입학교 입학금, 대학교 입학 장학금 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또 우리 주보를 보시면 성경통신공과 전체 참여상이 있습니다. 제가 또 이름만 호명하겠습니다. 고춘자, 곽정분, 권두분, 김보라, 김성락, 김영숙, 김은숙, 김은향, 심옥선, 양미순, 여목, 유동진, 이미화, 이명신, 이병숙, 이상교, 이복희, 이은영, 이정심, 이희옥, 임구자, 한정호, 한영주. 자, 호명되신 분 제가 일어나 주실까요? 네, 다 일어나시면 됩니다. 일어나세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성격 통독 1등 권두분. 일어나시면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2등 한정호. 축하드립니다. 3등 유동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성경통신공과 성경통독 참여상입니다. 고춘자, 곽정분, 이정심, 김성락, 김영숙, 이은영, 김은숙, 임구자, 심옥선, 양미순, 여묵, 이희옥, 현영주, 이명신, 이병숙, 이상교, 이복희. 자, 일어나시면 저희가 다 박수로 축하해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여러분 이제 이 참여상과 그러니까 이제 그 통신공과 참여상과 우리 성경 통독 참여상에 중복되신 분들이 계시죠? 상은 하나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나가실 때 저희 교회가 준비한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덕천교회 저희가 기도하며 후원하는 덕천교회 최규수 목사님께서 쓰신 베스트셀러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준비했습니다. 꼭 많은 은혜가 되는 책이에요. 읽으시고 독후감은 안 내셔도 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역 찬양제 1등 6구역 일어나시면 저희가 더 6구역 다 일어나세요. 예,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우리 지난주 아주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죠. 앉아주시면 되겠고요. 2등은 4구역. 예, 일어나세요. 4구역. 예, 축하드립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 앉으시고요. 3등은 우리 7구역 일어나시면 제가 박수로 또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상품은 또 나가실 때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우리 구역 찬양제 인기상이 있었죠.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부였고요. 그리고 특별상, 우리 꿈나무 특별상은 유초등부였습니다. 자, 우리 이번 또 한 해가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주님. 자, 다른 광고 없으시면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애치며 이번에 앞뒤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앞뒤를 바라보면서 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으로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길 간절히 소원하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성과 일터와 예수님의 피로 값져 사신 칼빈 교회와 칼빈 대학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우리나라 민족과 이 땅의 모든 주님의 교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